비밀의 깨달음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시로 알려주신 비밀을 기록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로 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와 선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의 비밀을 기록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른 복음의 진리가 순수하게 보존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한 복음의 비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한 말씀이 신구약 66권입니다. 성경은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성령으로 기록하여 오류가 없이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읽고 배워야 합니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왜 복이 있는가? 그 복음의 비밀대로, 기록한 말씀대로, 예언대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여러 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인가? 우리가 이 비밀이란 아무나 쉽게 알 수 없는 것이 비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알려주어야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사람이 많은 그 노력으로 연구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우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치료약과 백신을 만들어내려고 밤낮 쉬지 않고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을 텐데, 또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있을 텐데 그 백신이나 치료약을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미국 같은 나라는 1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200 몇십 명 이렇게 죽었는데, 또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되고, 또 학생들이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또 모든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이렇게 무역이 중단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로 렘데시비르가 약효가 좋다라고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큰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별로 약효가 없다라고 또 하는 그런 의학자들의 발표가 있으니까 또 풀이 죽고, 또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 치료제, 또 백신 이제 속히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알아내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바이오 신약이 많이 개발되어 많은 질병이 정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을 치료하는 신약을 만들어내는 일이, 알아내는 일이 쉽지가 않다, 이게. 많은 약을 알아내어 치료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마취의 그 약을 알아내서 수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 의학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기나 전자나 전화의 비밀을 알아내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 없는 동네가 많이 있었습니다. 호롱불 켜고 또 자동차도 동네 하나 지나가면 그 구경하느라고 마차 끌고 다니고, 또 니어 거에다가 짐 실어다 나르고, 니어 거만 나와도 감사한 거죠. 다 지게에다가 이제 짐을 지고 나르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 유선전화, 처음에 이 동백지구 내려와서 그 교회, 시골 교회 지었는데, 수원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유선전화 한 대를 놔줬어요.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전화가 없는 시대니까 동네 이장집에 전화기 하나 있다. 그러면 소식 전하려면 이장집에다가 전화하면 이제 그래서 전화기 처음에 놔줬는데 얼마나 참 감사하고, 전화 가지고 이렇게 전화. 오늘날에는 무선 전화, 스마트폰, 컴퓨터 다 개개인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른다. 앞으로는 더 많은 자연 과학의 비밀을 알아내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 자동차,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만 아니고 또 자율 자동차, 또 자율 자동차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자동차를 해서 하늘을 날아서 가는 그런 자동차도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대도시를 건설해서 살아가게 된 것도, 이전에는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수도를 잘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게 되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 사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교회로 모여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성이 모이기를 힘을 썼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이지 못하게 한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 예. 사람들 대면하면 안 돼.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또 모이지 말아라. 모이면 병 전염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적으로 시험이다. 이 코로나가 교인들, 성도들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많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한 주간 교회 안 나가면 그만큼 은혜가 떨어지는데 벌써 몇 달째 교회 안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과학이,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서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러한 연구들, 비밀을 알아내는 일.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알아내는 것 참 중요하다는, 비밀을 알아내는 것.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알아낼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도 알아내고 또 백신도 알아내고 다 알아내어서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의 비밀, 육신의 질병의 비밀, 자연과학의 비밀을 아무리 많이 알아낸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의 비밀은 그런 것으로는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한다. 영원한 구원의 진리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하게 하는 진리는 모르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참으로 구원에 이르고 참으로 복에 이르는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말로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 복음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2절에서는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일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경영이라 말합니다. 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9절에서는 은혜의 경륜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뭐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알겠어요? 사람 속에 감추어 놓아도 모르는데, 감추어 놓는 것 중에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마음 속에 감추어 놓는 겁니다. 집안에 어디 뭐 장롱 속에 감추어 놓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아무리 비밀 장소에 감추어 놔도 발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발각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숨겨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 감추어 놓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누가 알겠느냐, 이게. 어떤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셨다.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 감추어 놓은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신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계시로 알려주지 아니하셨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이 계시란 문자적으로 드러내다, 또 베일을 벗기다,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봉에 놓은 것을, 요한계시록 보면 인봉에 놓은 것을 열어서 보여주셨다. 뚜껑 닫아놓으면 뭐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놓으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간장이 있는지 된장이 있는지 뭐 아니면 또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일을 벗기셨다, 드러내 주셨다.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를 받은 것은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바울도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말살하려 했어요. 믿지 아니할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반대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리스도 예수다. 하늘을 여시고 영안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선물이 풍성히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이 8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대사도인 바울의 고백이에요. 참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때 이러한 자로 깨달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겸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겸손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성전 스랍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은혜의 풍성,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이 비밀을 바울은 계시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큰 보화를 얻은 거죠. 큰 보배를 얻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이 다 모르는 금강을 하나 자기가 발견했다. 뭐 노다지라고 하잖아요. 노다지, 노타치다. 큰 금강을 하나. 그러면 그 비밀.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런 금강의 금강과 비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비밀은 너무너무 참으로 보배로운 그런 그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소망 없는 이방인들, 이러한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신령한 복,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런 복,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보면 곧 영혼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것을 계시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죄입니다. 죄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 사회가 힘들어요. 인간 사회, 흑인 뭐 이렇게 경찰이 목졸라 이렇게 죽게 한 일 때문에 미국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과의 살아가는 관계가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든가?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죄값으로 이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얻게 하셨다.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된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어느 나라에 속하였느냐, 어느 나라 국민이냐, 어느 나라 국민이 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시민권을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가는 길만 열리면 참 뭐 이제 팔자 고쳤다. 그래서 미국. 근데 이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으로 다 피난 오잖아요. 코로나 피난. 우리 그 임명호 목사님 딸이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 피해서 한국으로 피난 왔어요. 피난 오면 코로나 검사 무료로 해주죠. 또 확진이 되면 또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 다 해주죠. 이게 뭐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세계 사람들이 그 한국을 다 부러워한다. 이탈리아, 옛날에 이탈리아가 대로마 제국이었잖아요. G7 가운데 이탈리아가 지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뭐 이탈리아가 그렇게 선진국이냐? 이탈리아가 뭐 미국 다음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노인들 뭐 코로나 걸리면 뭐 젊은 사람들 2주로 치료해주고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방치해 놓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뭐
의료시설, 의료시설도 좋고 또 의료진도 좋고 또 의료보험제도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의료보험 잘 돼 있는 나라가 쉽지 않다, 많지 않다. 미국도 그렇지 않다는 게. 그래서 다 부러워한다는 것. 그렇지만 뭐 불만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다 완벽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요? 아무리 이 세상 나라가 좋은 나라 할지라도 어찌 하늘나라에 비길 수가 있겠는가? 하늘나라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지구촌 땅, 어느 나라 땅이 좋은 땅인가? 아시아에서는 중국 땅, 중국에 가보니까 참 넓고 살기가 좋은 땅,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북미 대륙, 미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북미 대륙 땅, 그 좋은 땅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좋은 땅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는 그래도 땅은 좀 좁지만 그래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또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살아간다는 것도 또 아주 귀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의 후예들을 세일산, 아모스에 우리가 공부할 때 세일산을 기업으로 에서의 후손이 살아갔는데 그 땅이 상당히 좋은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몇 대가 아주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처소로 하늘나라를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이 세상의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낮고 영고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잠깐 사는 삶만 너무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영구하게 우리의 기업,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들, 하늘나라의 기업을 영원히 물려받을 그러한 상속자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었다. 시간이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 그리스도와 같은 몸,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또 육신의 이 연약한 몸,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들,
또 지체들로서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영광의 그 하늘의 기업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